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설교가 무척이나 무겁고 과연 우리 꽃밭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과 기도 후에 이제쯤이면 설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갔으니 이제 이해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기대와 함께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또 알게 하시리라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월이 간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한동안 복음 안에서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오늘이란 날의 수고로움이 너무나 커서 만약 내일이라는 말이 없다면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지만 내일이란 말이 없다면 아마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종종 우리가 자살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는데 자살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은 더 힘들고 어렵겠다는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 선택하는 자기 행복을 위한 결정과 같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한 결정인데 내일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배후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생각을 그 백성에게 알리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다림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장 힘있는 사망의 권세도 부활 생일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 상킴받게 될 것입니다. 사망도 죄도 율법도 더 이상 우리 앞에 승리자로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승리자로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꽃밭교회 성도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꿈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울 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꿈을
희망을 베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수고는 헛되고 무익하고 말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력과 역동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약속한 것을 바라보고 참음으로써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야,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오래 참았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같이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기 많으리라 하는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의 기업으로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후에 69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692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당대인은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를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믿음이 증언되고 있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세월을 뜯고 이겨서 마침내 약속을 누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야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모두가 소망으로 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 속에 살아간 인물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다리며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나타님을 받고 본향을 찾는 백성으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 130세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70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참 17년 동안 요셉을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며 키웠던 아버지 야곱이 노년의 17년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손에서 봉양을 받고 이제 살고 147세에 죽게 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47장 30절에 이야기하고, 다시 48장 21절에 다시 한번 요셉을 불러 합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나님이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방식으로 반드시 주리라 라고 했고,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 섬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다림이죠. 보통 10년을 기다린 것도 참 의지가 굳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는 기다림을 갖기 위해서는 의지의 문제로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신념과 의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정민 형제가 이제 와서 어제 오후에 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서 경찰이 되기를 꿈꾸더니 마침내 경찰이 되었다. 정민 형제가 대통령이 되기로 꿈꿨다면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꿈대로 되었으니 경찰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와 직위를 존귀하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무대라는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살아야죠.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죠. 죽음을 넘는 기다림은 야곱에게 끝나는 믿음의 기다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110세 죽게 될 때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게 이제 그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시키리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해요. 완벽한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입관만 해두고 장사는 약속의 땅 세겜에 그가 묻힘으로 이제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이 요셉이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에 장사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41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몇 년 걸린다고요? 416년.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망,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0년, 20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41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망 없는 인류에게 한 소망을 기다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범죄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여자의 후손에서 날 그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은 이제 성경의 역사는 그 여인의 후손이 오기를 기다리는 역사예요. 몇 년 걸려요? 수천 년이 걸리죠. 그 기다림이 갖는 이디함입니다. 신자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움이죠. 여러분은 몇 년 정도 기다리면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몇 년을 기다리면서 실력을 쌓던 이제 학생들이 점수를 곧 받아보게 되겠죠. 고시 합격하고 법관이 되기를 소망하며 실력을 쌓는 자들은 뭐 좀 탁월한 IQ를 갖고 있다면 3년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느냐?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하루에 한 14시간 정도,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잠깐 이 트름하고 쉬고 자는 것 외하고는 거의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면 14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많이 하면 17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파야만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이런 고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IQ 100 이하짜리는 안 되고 적어도 120 이상은 된 애들이.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러나 그 오랜 수고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마침내 기다림의 때가 끝나면 합격이라는 기쁨이 이 수고를 다 상쇄하고 더 큰 감격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견디는 거죠. 참음으로써.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약속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거나 변하거나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쇠하거나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크기는 기다림의 깊이와 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다림이라는 이 복된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리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보다 더 잘되고 의인을 에워싸고 강포와 이협을 하는 정의가 굳게 행해진 시대였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것은 큰 고통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듣지 않으실 것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 같니? 너 기도를 안 듣고 있는 것 같니? 그렇지 않단다. 내가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 이민족 갈대아인을 예비하고 있단다. 아주 강포한 백성인데 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되고 있고 때가 되면 그들이 강한 군대를 동원하여 너가 그렇게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굳게 여기면서 포악과 강포를 행하며 하나님 없는 백성들처럼 사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니다. 아니 자기 백성을 좀 바르게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방인과 같은 전혀 선민과는 관계없을 것 같은 갈대아인이라는 이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하시겠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라는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게 응? 심판을 불러들이는 건가? 라는 아픔도 고뇌로서 받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셔서 바르게 세워달라고 했더니 내 기대와 생각 너무 엄청난 심판을 불의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행한다니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항복하지 못하고 하박국은 파수왕골에 서서 성리에 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 라고 이제 좀 이상한 뻗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모두가 보게 하라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되면 이 묵시의 말씀대로 실행되겠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멀지 않아 이 기록된 말씀이 정한 때가 되어서 성취될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대와 뜻밖에도 더 크고 기이한 방식으로 예언되고 선포될지라도 우리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의 유익과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 때를 정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너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지도 내가 결정하느니라. 너는 기다리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바빌론은 강한 군대로 유다를 침입하고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는 아픔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아픔은 그 백성을 버리는 심판이 아니고 고쳐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하박국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란 말은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부흥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속히 이루소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기다림으로 산다는 백성의 영광스러움은 비록 내가 원하는 바 현실이 눈앞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것으로 하박국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갑니다. 한 해가 간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한 해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이 갖는 바 1차적인 의미예요.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뒷걸음질 쳐서 신속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 해 가고 두 해 가면 그날이 점점 가까워 왔으니 더 기뻐하고 더 소망 가운데 맡긴 삶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기다림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성취는 걸 안다면 언젠가 성취되겠지 하고 디스코텍에 놀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렇게 해서 기다림을 기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약속하신 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에 알리시면서 기도와 연결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냐하면 만남받은 하나님만이 기다림을 이룬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기도로서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는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할 책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들은 이 12월 한 달을 가볍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을 계획할 것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확증하고 많은 날이 있지만 내 인생의 날이 많지 않으니 이제 내가 살아생전에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보는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한 달을 지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서울대학에 합격하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견고케 하고 소망을 자라내고 마침내 열매 맺게 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는 비밀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